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말씀의 깊이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1960년대 어느 개척교회 전도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개척을 하고 각 가정을 방문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한 가정의 문을 두드리면서 외쳤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당신 천국 가봤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아주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아이고 내가 지금 사는 이곳이 지옥인데 뭐 또 다른 지옥을 얘기하느냐 하면서 문을 꽉 닫으시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이제 천막교회에 돌아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지금 지옥처럼 사는 저분을 건져주지 못하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한들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복음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서를 묵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루셨던 그러한 것이 쫙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으셨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요. 아주머니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 보고, 아주머니 팔자 고쳐주실 분이 계신데 함께 가실래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 번떡 팔자 고쳐준다고요? 하면서 쫓아왔어요. 교회까지 이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십자가를 다 이렇게 가리키면서 우리는 다 죽을 팔자인데 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으면 우리의 죽을 팔자가 살 팔자가 됩니다. 지옥 갈 팔자가 천국 갈 팔자가 됩니다. 예수 믿고 팔자 고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팔자 고친다는 얘기에 혹해가지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고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로서 완전히 폐인이었었는데 이제 성령 받고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을 받아서 이제 가정이 건강한 새로운 가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당시 이초희 성도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도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행하시고 이루어 놓으신 긍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 또한 선포하시며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말로만 천국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사용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으며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긍휼을 어떻게 완성하셨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어요. 비로소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의 지역에 대하여 마태복음 4장 23절 상반절 말씀에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예수께서 어디를 다니셨다고요? 갈릴리를 다니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릴리는 과연 어떠한 곳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 갈릴리를 어떠한 한 지역을 이야기하고자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깊은 이 관계가 있는데 이 지역과 예수님의 사역과의 그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 갈릴리는요,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또한 많은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신약시대 갈릴리 지역은 아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로 인하여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에게는요, 무시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따라서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지역. 그렇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소외된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저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원하셨던가? 바로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을 긍휼함으로 고쳐주시기를 원하셔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는 어떠한 지역이라고요?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낙심하며 엠마오로 향하였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긍휼함을 베푸십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 부활을 의심하는 저들을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 긍휼함으로 저들의 의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고요, 닫혀있던 저들의 마음을 열린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저들로 하여금 이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소외된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갈릴리, 의심하던 갈릴리를 긍휼함으로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자신만 알고 있는 소외됨의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당당하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는 우리의 자아가 있지 않습니까? 지식으로는 믿고 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에서의 의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책망이 아니라 긍휼함을 베푸시기 위해 매 순간 찾아와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긍휼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약하고 병든 것을 고쳐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좀 많잖아요. 시끌벅적합니다. 막 그런 소리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혹은 자신의 이름을 누가 부르면 그 시끄러움 중에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 북적 저기서 북적 막 그렇더라도 이제 주인과 이거 얼마예요? 하고 주인이 얘기하는 소리보다 저 주변의 소리가 더 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유치원에 갔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애들 모여있는 애들이 막 울어요. 그 울 때 엄마는 자신의 아이가 울고 있는지 안 울고 있는지 그 목소리를 쫙 들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칵테일 파티의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인간의 뇌는 아무리 많은 정보가 쏟아져도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뇌 용량의 한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선택적 지각이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을 칵테일 파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사실 이런 칵테일 파티 효과와 같은 경우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중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만난 여인이 있어요. 12의 혈류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의 치유 사건입니다. 이 여인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납비 문헌에 보면은요, 남의 옷단수를 함부로 만지는 자는요 처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안수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도 그 처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하는 이 마음을 굳게 먹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의 모습으로 보면 딱 뭐예요? 다리가랑이도 붙잡고 부탁하고 막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다리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손도 될 수 있는데 손도 아니고 여기에는요 유대인의 전통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대 남자들이요 회당에서 어깨에 걸치는 탈릿이라는 옷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옷의 네 귀퉁이에 이제 술을 달아놓는데 그 각각의 술에는 5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그 5개의 매듭을 저들이 의미하기는 이제 성경의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혹은 유대인들의 토라라고 부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퉁이 또는 옷술의 날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한글 킹제임스 버전을 통해서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 이름을 두려워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솟아오르리니 그리하면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의 송아지처럼 자라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날개의 치유를 가지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의 날개가 바로 탈릿의 네 귀퉁이의 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자락 그 날개를 통해 치유를 받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그 날개,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치유함을 입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믿고 예언이 붙여놨어요. 그런데 어때요? 스쳤는지 잡았다 놨는지, 이거 성경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아무튼 다 써요. 여기 치료됐어요, 안 됐어요? 치료됐어요. 아니, 그러면 치료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끝나면 좋은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애워싸고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댄 사람은요 지금 수십 명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수십 명 중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지난 스치면서도 지나고 뭐 이렇게 부딪히기도 하고 막 하면서 그 수십 명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칵테일 파티 효과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고 계세요? 네, 12의 혈육 중에서 낳은 그 여인을 바라보셨던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요? 그 여인을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내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이 말은요 뭔가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하여졌느니라. 이 여인은 믿음의 모험을 하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의 시선은 어디에 머무릅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하반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약한 자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치유의 특징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귀신 들린 자는요 이는 영적인 치유를 의미합니다. 간질하는 자 이는 정신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중풍병자 이는 육체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긍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이렇게 긍휼로 시작하셨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긍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고 선포하셨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그 긍휼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요
그 십자가 전까지의 사역으로만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말씀하시기 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낙심한 제자들의 심령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최고의 긍휼과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긍휼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되 누구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은혜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 모든 일의 뭐라고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긍휼 사역은요, 치유 사역은요, 바로 이 사역의 완성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베푸시려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전파하심과 고치심의 긍휼은요,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 긍휼하심의 절정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후도암에 걸린 어떤 권사님께서 목사님께 이제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목사님께서는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께 이제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후도암에서 고침을 받았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했더니 이 권사님께서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목사님 아직 병이 있어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고요, 아픈데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믿음은 내 느낌이나 환경을 보지 말고 말씀을 믿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이 후도암에 걸린 권사님께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노트에다 1000번 쓰면서 1000번 큰 소리로 읽으라 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집에 가서 목사님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10,000번을 쓰고 읽었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 아까 앞에서 드린 말씀인데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10,000번을 기록한 거예요. 목사님께 이제 숙제를 다 했다고 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숙제를 다 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드리는데 다 했습니다 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목사님께서 권사님 목소리가 정상이네요. 그래서 목사님은 목사님 정말 정상이네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면서 후도암이 깨끗하게 치료되었습니다.
왜 이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십니까?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을 10,000번 쓰면서 선포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마가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기적은 선포할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고 이 한 주간 선포하세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도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도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률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옥에 갈 우리를 천국에 갈 팔자로 바꿔 주셨습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의 병을 이미 치료해 주셨습니다. 13세기 영성가 보나벤투라는요, 만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알면 뭐하는가? 맛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긍휼의 메시지를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여러분 모두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